누군지 아십니까? 악보 놈이었어요. 부자가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저희들이 앞으로 의도적으로 좀 고쳐 나가야 할 한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좀 오래전에 번역된 것이라서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또는 쓰지 말아야 할 단어와 용어가 사실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달 초에 한국의 비영리단체인 한빛복지협회에서 여전히 교회에서 쓰이고 있는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호칭들에 대해서 용어 사용을 주의해 줄 것을 교계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 주 내용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한센인을 폄하하는 문둥병자 또는 나병이란 용어가 한센인들에게 많은 상처가 되고 있고, 특히 교계에서 설교 중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에 용어 수정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빛복지협회는 한센인들,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가슴이 뜨끔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한센병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제 개인적으로 노력해왔지만 실제로 성경 원문을 따라가다 보면 저희들이 쓰지 말아야 할 단어인 나병 환자나 문둥병자 같은, 또는 그 외에도 여러분 소경이나 안전뱅이 같은 그런 단어들을 쓸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무심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그렇게 지금까지 써왔던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희들 마음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저희들이 무심코 쓰는 단어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기에 저희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나병 환자 또는 문둥병자로 되어 있는 그 단어를 한센인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장애에 대한 표현도 앞으로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서 전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될 수 있는 대로 고쳐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로 예수님의 많은 이적 중에서 10명의 한센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나음을 받은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읽으면 그저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쩍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고 묵상하면, 물론 여러분 큐티하시면서도 그러셨겠지만, 이 사건 안에 저희들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그 믿는 자들, 즉 저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인 셈입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다시 돌아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일행은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이들이 유대인인 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이들 역시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문전박대를 하니까 성격이 급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이들을 확 불을 내려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잔뜩 예수님의 꾸중을 듣게 되고 예수님 일행은 다시 다른 한 촌으로 향하십니다. 바로 그 다른 한 촌이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촌입니다. 그리고 이 촌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촌이라고, 아주 깡촌이라고 놀리고 폄하했던 갈릴리 사이에 있었다라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마을은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마을이었음에 틀림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마을 인근에 역시 그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한센인들이 한 명이 아니라 무려 1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 살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한 촌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밑바닥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참으로 비참한 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은 바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바로 그곳을 향해서 길을 떠나셨습니다. 이 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9장 52절을 보시면은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배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역을 하실 때 당신이 행하실 그 어떤 곳을 준비하시고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아픈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초대했던 그런 형식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촌에도 예수님께서 방문하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외진 곳에 쓸쓸히 살아가던 한센인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명성을 익히 들었고 자신의 병이 나음받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 12절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를 만나고 싶었고 치유함을 받고 싶었던 한센인들이라도 이들은 예수님 가까이 접근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살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멀리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사건의 배경입니다. 네, 여러분 멀리 서서 이런 단어에 여러분 민감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주위에도 이 교회를 향해서 아니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안타깝게 그 목소리와 그 능력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단어 하나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 멀리 서서 어쩌면 저희들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10명의 한센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이 절박한 상황, 즉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악한 병에 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마치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벗어날 유일한 희망을 예수님으로 정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말씀 13절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10명의 한센인들은 소리를 높여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 멀리 서서 가까이서 예수님을 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멀리 서서 자신들의 모든 목소리를 모아 예수님을 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센인 이 병 자체가
목소리를 잘 낼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눈과 귀를 의식한다면 이들의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 한센인들 병들이 작병자들이 소리를 지르면 돌을 던져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힘을 다해 절규했습니다. 이들에게 오직 남은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간절히 부르고 긍휼을 구했다고 해서 이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 즉 자신들이 지금 처한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 단절된 이 관계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메시아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실 것이다 라고 믿을 만큼 믿음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저 자신들의 병, 이 치욕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기만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은 이 사람들에게 충분한 연민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처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저희들의 믿음 또한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의 믿음, 저희들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넉넉한 믿음이다 칭찬할 정도의 믿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떤 때이든 간에 예수님을 제일 처음 알았을 때는 저희들은 이들과 똑같은 그런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혹시 앞으로의 삶에 무언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오늘 말씀의 한센인들처럼 인생의 어떤 시련으로 인해서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그 어떤 사람들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거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미국에서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미국에 가면 교회를 나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 그 교회 안에 모든 정보가 있다.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저희들 같은 개척교회는 더 하겠죠? 한 가족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사람들이 매달려서 그를 섬길 것입니다. 저도 미국 제일 처음 오니까 자동적으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물론 교회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찾긴 찾았지만 그 안내하는 분에 의해서 바로 그냥 교회를 가게 됐어요. 젊은 학생들에게는 교회 가면은 김치가 있으니까 가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떠한 이유든 간에 그런 가벼운 믿음으로 출발한 그 첫 발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기한 것입니다. 교회 김치 먹으러 왔다가 목사 된 사람도 있습니다. 김치 먹으러 왔다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선교사로 나가신 분도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이 한센인들도 그저 자기 중심적,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희들의 얄팍한 믿음과 한센인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시느냐. 말씀 14절,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어떤 다른 말씀이나 행동도 없이 어떤 조건이나 질문조차 제시하지 않으시고 한센인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고, 또 저희들 각자의 어떤 요청에 분명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한센인들에게, 그리고 그 언젠가 바로 저희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주시는, 값없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선물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훌륭하고 신실하고 무언가 잘해서 또는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민망히 여기시기에 지금도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저희들의 힘듦을 제거해 주시고
악한 길로 갈 때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저희들이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늘 저희들에게 앞으로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야 할 것은 저희들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방법과 그 때, 그리고 그 결과가 저희들이 바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1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한세린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당시 한센병들 아는 사람들이 깨끗게 되는 그런 보증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그걸 검증해 주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그 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 따라가자면 적어도 2주는 걸립니다. 2주 후에 완전히 나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너는 나았다,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한세린들이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몸을 확인해 봤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여전히 한세린들은 그냥 병자였습니다. 낫지 않았습니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셨는데, 그 순간 그러면 내가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때 한세린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세린들이 예수님을 뒤로하고 돌아섰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이 목놓아 절규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던 위기의 순간입니다. 역시 그렇구나. 아무리 예수라 하더라도 역시 내 병은 못 고치는구나. 역시 나는 그냥 이대로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돌아서서 자기의 왔던 길을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음침한 한세린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체념하며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이 10명의 한세린들은 그러한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병이 지금 상태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이들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제사장에게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제사장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자신들이 금방 나왔던 그 음침한 토굴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한에 있더라도 그래도 제사장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 몸에는 변화가 없지만, 지금 당장 어떤 상황도 나아진 것이 없고 달라진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결코 짧지 않은 길을 갔다라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이 한세린들에게 배워야 할 도전입니다. 여러분, 한세린들이 제사장을 찾아가는 길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초는 시골 한초입니다. 제사장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세린들은 그 힘든 기다림의 시간을, 그 여정을 묵묵히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너무나 급하고 절박한 문제고 내일 모레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응답하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도 없고 달라진 것이 없는 참으로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이 흘러갈 때가 저희들의 신앙생활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저희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심지어 예수님께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죠. 하지만 저희들은 이러한 저희들의 조급함을 이제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의 때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저희들의 때를 맞춰가는 그런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 14절 뒷부분, 여러분,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들이 언제 어디서 깨끗함을 받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며칠 걸려서 몇 밤이 지나서 깨끗함을 받은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 가다가 그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도 어떤 기도 제목이나 저희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뢰었다면 진득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문제에 또는 기도 제목에 또 저희들의 삶에 개입하실 시간과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이 없나 기다리고 있는 이런 저희들의 조급함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순종하여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사랑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게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참으로 아름답고 안정된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희들은 그 은혜에 정말 평생을 가며 찬양을 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마음 한쪽에는 저부터도 지금보다 좀 더 교회가 성장해서 지금보다 더욱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소망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저희들은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외적으로는 저희 교회의 성장이 멈춘 것 같은 모습이 오랫동안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의 한계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급한 마음에 그동안 무엇이 잘못되었나 돌아보거나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볍게 저희들의 실수를 민감하게 차지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그보다 더 악하게 저 사람 때문에 안 됐구나, 저 사람 때문에 그렇구나, 서로를 원망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그저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명하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 모두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만이 필요합니다. 아멘. 적어도 저희들도 예수님 명하신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일어서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외면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속단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저희들에게 또 하나의 훈련이 남아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의 스케줄과 저희들의 계획과 저희들의 바람은 좀 내려놓고 그저 신실한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넘어가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장 49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아멘.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너희들이 이제 열심히 해야 돼. 내가 가자마자 너희들 열심히 해야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Just wait.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이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 사건이 있을 때까지 뭘 했습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쫓아다니고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고,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인 저희들 모두도 지금부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더욱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이 지역을 부흥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저희들이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받아야 할 교훈은 말씀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입니다. 10명의 낳음받은 한세린들 중 한 명이 자신이 낳은 것을 확인하고 그 순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예수께 돌아와 발 아래에 엎드려 살해했습니다. 나음을 입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결정판입니다. 여러분, 은혜만을 사모하고 은혜를, 복을 받게 되면 그 은혜만을 기뻐하고 그것만을 누리는 데 빠져있지 아니하고 바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신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귀하고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아야 했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머지 9명도 병이 나았다, 낫지 않았다?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세린들의 병을 이들이 요청했던 바로 그 시점, 바로 그 순간, 그 장소에서 낫게 하시지 않으시고 시간을 두신 이유가 이 말씀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0명의 한세린들의 믿음을, 즉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를 시험코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명 중 9은 똑같이 나음을 입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고 그저 세상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또 그 누구보다도 은혜를 받았다고 자부해온 유대인들이 그들 중 단 한 명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세린들의 안타까운 모습은 참으로 인정하기 싫지만 어쩌면 저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고백하는 대로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저희들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얻은 또는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저희들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고 좋아지면 좀 잘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슬쩍 피하거나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의 안녕과 번영이 마치 자신의 노력과 똑똑함으로 얻어낸 결과인 양 자만하고 자신을 높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19절,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단호히 선포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에 빠져있지 않아야하고 그 은혜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감사하는 바로 그 믿음이 훌륭하다는 믿음. 과연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저희들이 무릎 꿇고 진정으로 감사할 때 그 구원이 단단해져 간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저희들의 믿음은 쑥쑥 자라납니다.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할 때 저희들의 영원한 구원, 영원한 평강, 영원한 복이 완성되어 갑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거야말로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희들 모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오늘 말씀 10명의 한센인들 중에서 어느 쪽에 속합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겸손히 감사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급할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치다가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싸늘하게 돌아서는 그 9입니다. 저희들은 과연 은혜와 복만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려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지는 않으십니다. 저희들 모두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예수사랑교회와 저희들 각자의 삶에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마침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예수님으로부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기쁜 선포를 다 듣고 누리고 또 이 귀한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명의 한센인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믿음의 상태와 저희들의 믿음의 가벼움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에만 기뻤고 그것을 누리는 것에만 신경을 썼지, 그것을 주시는 궁극자의 모습을,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쫓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예수사랑교회의 성령의 능력이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